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예배에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단지 지적 동의 수준으로 아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조금만 더 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말리면 혼자서 기도하는 분이 있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자기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은 달랐지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 기자,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격, 감동, 그리고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음치라도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막 찬양을 불러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 사랑하게 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보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날 욕을 하나 내가 병에 걸리나 암에 걸리나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새벽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당국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이 예수가 저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왜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국자들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왜 잡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잡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3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에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그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만약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을 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야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예수보다 위대하고 예수보다 온전하며 그리고 예수보다 완전한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한들 지금보다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온전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희생과 헌신을 한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짜 메시아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오만, 불신앙, 그들의 고집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그를 채찍질하고 돌로 던지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믿을 때요, 사람들의 갈등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고 잘 아는데 갑자기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원, 어린 시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인데 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시는 분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책을 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그거 같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안 들리던 이야기가 들립니다. 느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접근해 오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죄가 녹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죄, 악한 것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험을 해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나의 가슴을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아주 답답하게 하고 텅 비게, 나의 삶을 텅 비게 하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억눌린 곳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만 조금만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아니면 진짜 메시아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이자 지성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 둘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다면 그는 정신병자다. 셋째, 그가 주장한 대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자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면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만나는 예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나의 과거,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지 않다면 왜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그냥 여행한다, 모험하러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경험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젊음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장난이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고생하는 선교사를 보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오셨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저는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그분이 가슴으로 알아주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소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열정,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능력 있는 삶,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